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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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바냐 바라밀. 네, 오늘은 담마의 노래 13번째 개성이죠. 열애의 10가지 발언문, 열애 10대 발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도를 길이 떠나길 발언합니다. 탐진치를 속히 끊기를 발언합니다. 불법승을 항상 듣기를 발언합니다. 개정애를 힘껏 닦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법 항상 배우기를 발언합니다.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결정코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아미타불 속히 뵙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국토 두루 놔두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 제도하기를 발언합니다. 자, 천수경의 한 대목이죠. 열애 10대 발언문, 열애의 10가지 발언문. 그러니까 열애께서 이제 붓다가 되시기 전에 보살도를 닦을 때 이런 발언을 연습하신 겁니다. 발언이 있어야 원생을 살게 되고 발언이 없으면 업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발언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두 군데서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 에너지. 그 탐욕도 일종의 에너지예요. 탐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에너지예요. 화냄, 성냄은 뭐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반대쪽으로 밀쳐내는 에너지예요. 어리석음은 뭐냐? 에너지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형광등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건망증 심하고 잊어버리고 판단이 금방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우주가 에너지 덩어리예요. 여러분도 에너지 덩어리예요, 이게. 이 몸뚱이. 마음도 에너지예요. 몸만 에너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마음과 몸 에너지가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에너지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야? 욕심 에너지. 그래가지고 인생을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열심히 살죠. 욕심이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좋은 결말을 잘 못 보죠. 왜냐하면 욕심이라는 것은 적절히 욕심을 내면 괜찮은데 항상 어떻게 돼요? 지나치게 마련이에요. 지나치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욕심도 우리가 절제할 줄만 알면 좋은 거예요. 살아가는 에너지를 주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원력. 원 에너지예요. 원력 바라밀. 그래서 10바라밀 이제 대승불교 보살의 바라밀 중에는 원바라밀이라는 게 있어요. 서원을 세우면은 서원 에너지가 생겨요.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고자 하는 거는 똑같은데 욕심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고 이 서원은
이타, 그러니까 자타불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는 그런 정신에서 내는 욕심은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력이 생긴다 그러죠. 서원을 세우면 에너지가 생겨요. 그걸 원력이라고 그래요. 원, 서원으로 생기는 에너지, 원력. 그래서 원력 보살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양이면 욕심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서원으로 살아가서 원력으로 살아가면 보살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욕심으로 살아가면 뭐가 돼요?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될 것인가 보살이 될 것인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욕심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서원으로 살아간다. 그럼 어떤 서원이 좋을까? 그 중에 대표적인 10가지 서원을 여기다 딱, 그러니까 예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해도 되지만 또 뭐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서원을 세워서 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서원이라는 것은 이런 정신에 바탕해야 된다 해서 열애의 10대 발언문이 천수경에 있는 겁니다. 사막도를 길이 떠나길 발언합니다. 탐진치를 속히 끊기를 발언합니다. 이거 두 가지가 이렇게 엮여진 거예요. 사막도라는 건 지옥, 악귀, 축생이죠. 지옥, 악귀, 축생, 이게 사막도고, 인간, 수라, 천상, 이게 삼선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윤회를 한다 그랬을 때 6가지 그 길이 있는데 6가지 처소 중에서 3군데는 좀 괜찮은 데고 3군데는 괴롭기 짝이 없는 데다 이 소리야. 기왕이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삼선도로 가야 되겠지. 지금 여러분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삼선도에 온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일단 인간의 몸 받으면 일단 중상위권에 들어선 거예요. 성공한 거야 일단.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알아야 돼 그거를. 왜냐면 그걸 알아야 내가 계속 인간 이상, 인간, 수라, 천상 여기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지. 이걸 모르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게 너무 귀하다는 걸 모르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욕심 에너지로 살다 보니까 다음 생에 뭐로 떨어져요? 축생으로 떨어져요. 통상적으로 정확히 통계는 안 됐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인간으로 살다가 축생으로 떨어질 확률이 한 70%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명에 7명은 다음 생에 축생이에요. 인간 내 몸 다시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삼선도라니까. 인간의 몸을 다시 받으려면 그만한 선행을 해야 선도에 태어나는 거예요. 악행을 많이 하면 악도에 떨어지고 선행을 많이 하면 선도에 떨어지는데, 선행을 조금 많이 한 사람은 인간의 몸 태어나고 선행을 조금 더 많이 한 사람은 뭐 수라, 그 다음에 더 많이 한 사람은 천상,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이치는. 악행을 조금 한 사람들은 축생에 태어나고 악행을 많이 하면 저 악귀, 지옥, 무지하게 많이 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내세에 관한 믿음이 불자들이 오히려 없다 그래요. 다른 종교인보다. 희한한 일이죠. 왜? 부처님 경전만 보면 계속 내세가 나오는데 왜 내세를 안 믿는 거야? 요새 뭐 어떤 영화 보니까 그러세요. 왜 장사가 잘 되는 거야? 뭐 이런 극한 직업인가 영화 보면 그거 있죠. 저는 이걸 외치고 싶어요. 왜 내세를 안 믿는 거야? 그것도 말이 불자라고 하면서 내세를 안 믿는 건 불자가 아니에요. 불교는 3세 인과설이에요. 과거세, 현세, 내세. 내세를 안 믿으면 참다운 불자가 아닙니다. 부처님도 항상 과거세를, 전생을 설하셨고 금생을 설하시고 내생을 설하셨어요. 다만 금생이 중요하다. 욕지 전생사, 전생의 일을 알고 싶으냐? 금생 수자시, 금생에 받는, 이게 바로 그거다. 욕지 내생사, 내생의 일을 알고 싶으냐? 금생 작자시, 금세 짓는 바가 내세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3세 인과 중에서 중요한 것은 금생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어요. 지나간 과거세는.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현세. 바로 지금 여기에서 감수하고 지어나가는 거. 이게 현재 할 수 있는 바니까. 그래서 현세가 중요하다고 한 것이지 내세, 전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잘 알아야 내세가 있다는 확신만 있어도 사람이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막 살지 못해요, 절대. 막행막식하고 막 악행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내세를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역시 내세를 안 믿어서 그래요. 뭐 왜 그래요? 자살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무리 뭐 지금보다 더 괴로울 수야 있어?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야 없어 하고 죽어요. 축생이나 지옥 가면 더 고통스러워요.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없다는 건 지금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보다 훨씬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고 축생, 악이 보는 거예요. 말이 길어졌는데 왜 내세를 안 믿는 거야?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막도를 길이 떠나길 발언합니다. 내세는 사막도에 태어나지 않기를 발언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탐진치를 속히 끊어야 돼요. 탐욕이 지나치면 악의보를 받아요. 화를 지나치게 내서 막 성질 나는 대로 하면 지옥보를 받아요. 어리석음이 치성하면 축생보를 받아요. 그래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비결은 탐진치를 속히 끊어야 돼요. 끊지 못하면 줄여야 돼요. 줄이기라도 하든가 아니면 이 중에 하나라도 끊든가.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은 탐진치 3개에서 해탈하기는 자기는 힘들겠다 하고 미리 아예 딱 생각을 하고 나는 한 가지만 해탈을 하련다. 바라제 목차라 그래요. 원래 부분 해탈이에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으면 담배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술 없이 못 살던 사람이 술 없이도 살게 되면 술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하던 사람이 그대 없이도 살 수 있게 되면 그대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탈이라는 게 나는 해탈이라는 개념을 너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해탈을 못 한다고 봐요. 해탈하기 쉬워요. 제일 어려운 해탈이 몸 해탈, 마음 해탈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줬죠. 몸에서 해탈하는 방법은 뭐예요? 몸도 아바타. 마음에서 해탈하는 방법은 마음도 아바타. 이렇게 보면 몸 해탈, 마음 해탈이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몸 해탈, 마음 해탈인데 아바타로 봐버리면 그냥 통해탈이 돼버리는 거예요. 통해탈. 그래서 해탈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부처님이 오셔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쉬워졌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면 돼요. 그냥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우리 모두 아바타야. 이 방법대로 하면 너무 쉽게 되는데 나도 이제부터 한번 부처님이 고행한 것처럼 고행해서 죽어라고 수행해서 언젠가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그래가지고 해탈하겠다.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예? 아니 가르쳐 주신 거 그대로 쓰면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냐고. 탐진치를 속히 끊기를 발언합니다. 불법승을 항상 듣기를. 탐진치를 끊으려면은 그냥 안 돼요. 불법승을 항상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서를 듣는 것 자체가 탐진치를 끊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법문을 들어야 된다. 법을 친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에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법문을 안 듣고 맨날 기도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탐진치 끊어지지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제가 어느 절에 다녀야 될까요? 하고 이게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특히 라디오 방송하고 이럴 때 당주.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스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나도 절에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발심이 됐어요. 근데 어느 절에 다녀야 되죠? 하고 문의가 와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집에서 가까운 절에 다니십시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법을 설하는 곳으로 찾아가십시오. 법문을 하는 대로 가야 돼요. 법문은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는 절에 가면은 절대 탐진치 안 끊어집니다. 기도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나의 탐욕이 성취되어지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해가지고는 기도만 해가지고는 절대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성질을 내도 아무 이 장애가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탐진치를 끊는 기도를 하면 모르겠는데 탐진치를 끊는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탐진치를 충족시켜주는 기도를 하잖아요. 대부분. 무슨 뭐 자손 창성, 부귀영화, 사업 번창, 시험 합격 이게 다 뭐예요? 탐진치를 충족시켜주는 기도예요. 이게 다. 그래서 불교에서 기도는 방편이라 그래요. 진실은 관찰이에요. 관찰. 무슨 관찰? 아바타 명상.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불법성을 자꾸 항상 듣는다. 불법성을 어떻게 듣느냐? 부처님, 붓다의 노래, 담마의 노래, 승가의 노래, 개송을 듣는 게 바로 불법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3권을 만들었잖아요. 붓다의 노래 108개송, 담마의 노래 108개송, 승가의 노래 108개송. 이거를 친근하는 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도 담마의 노래 108개송 중에 하나죠. 이게 바로 불법성을 듣는 거예요. 네. 제대로 찾아왔어요. 불법성을 듣다 보면 개정해를 힘껏 닦기를 발언합니다. 불법성을 듣다 보면 아 내가 계율을 지켜야 되겠구나. 선정을 닦아야 되겠구나. 지혜를 개발해야 되겠구나 하는 발심이 저절로 생기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담마의 가르침, 스님들의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집중되니까. 수행의 종교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지 기도의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초기 경전에 보면 아주 정확히 나옵니다. 네가 숲속에 들어가서 신에게 100년 동안 매일같이 100년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는 것보다 잠깐 동안 몸과 마음이 아바타임을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수승하다. 이런 개성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개성회를 안 닦겠어요? 계율을 지킨다. 정, 선정을 닦는다. 계율을 지키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게 바로 선정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발동해요. 그게 바로 해죠. 그래서 계정해 사막은 무쇠솥의 산바리와 같다 그랬어요. 무쇠솥이 있는데 다리가 3개예요. 다리가 3개인데 하나만 빠져도 어떻게 돼요? 솥이 자빠집니다. 그래서 산바리 셋 다 필요하다. 계율을 항상 지켜야 돼요. 특히 기본적인 계율, 살도 음망 이 4가지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말고 남의 것을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고 삿된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 4가지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래야 주변이 조용해져요. 내가 남을 죽이는데 남도 가만히 있겠어요? 대개 이 금생의 원수로 만나는 사람들은요. 전생에 살생에 가봅니다. 전생에 내가 죽였어요. 뭔가를. 사람이 됐든 축생이 됐든. 그러면 그 축생이나 나한테 죽임을 당한 생명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요. 언젠가 저거를 내가 이 안갚음을 하리라. 부처님 당시에 보면 그 얘기가 있잖아요. 소 한 마리가 사람 3명을 죽여요. 소가. 그럼 어떻게 셋을 죽였느냐? 소를 어떤 사람이 소를 팔러 나가다가 그 소 뿔에 받쳐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값싸게 그냥 산 사람이 또 그 소에게 또 받쳐 죽어요. 그래가지고 소를 죽였어요. 그냥 안 되겠다 이놈 해가지고 죽여서 이제 머리 다리 이렇게 잘랐는데 그 머리를 사가지고 가던 사람이 또 머리를 이제 나무에서 좀 쉬면서 머리를 나무 가지에다 걸어놨어요. 근데 그게 나뭇가지가 뚝 끊어지면서 떨어지면서 머리에 솥불이 박혀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 아주 큰 뉴스거리가 된 거예요. 야, 소 하나가 사람 셋을 죽였대 하루 사이에. 하고 이제 막 수다를 떠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왜 그런 줄 아냐 그게? 왜 그럽니까?
그 세 사람은 전생에 이 보부상이었어요. 보부상. 그러니까 집 메고 이렇게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세 명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셋이서 어떤 노파집에 이제 묵은 거예요. 노파집에 이제 장기 투숙을 하면서 나중에 숙박비는 나중에 준다고, 숙식비는 약속을 하고 장기 투숙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노파가 없는 사이에 세 명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파가 이제 아니 그동안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서 밥 해주고 잠자리 제공해주고 했는데 이놈들이 셋이서 어느 날 도망을 가버리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막 죽어라고 쫓아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 수소문해가지고 죽어라고 쫓아가서 마침내 만났어요. 산에서. 만났는데 이 남자 장정 셋이서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오리발 다. 뭔 소리냐? 우리 죽어왔지 않냐? 돈 받고 왜 딴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셋이서 우기니까 노인네 혼자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가. 우리가 다 한 사람이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옆에서 그래 우리가 다 봤는데 하고 뒤집어 씌운 거지. 노파가 기가 막혀가지고 죽었어요. 죽으면서 원을 세웠어요. 내가 니네 셋 가만두나 봐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복수를 하리라 하고 죽어가지고 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가 돼서 한날에 이 셋을 다 죽인 거예요. 축생이 되어서라도 내가 이 과보를 갚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금생의 원수로 만나는 경우는 전생에 보통 살생의 연이나 아니면은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았거나 훔쳐갔거나 이런 투독, 도둑질의 연, 이런 연들이 원수로 많이 만납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살생의 연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복수를 갚으려면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이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 가슴에 못을 박잖아요. 이게 바로 원수를 갚는 거예요. 실제로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죽어가지고 막 서럽고 막 이러는데 부처님 보시니까 전생의 원수야. 원수가 풀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세를 알게 되면은 이런 게 다 풀려. 근데 삼세를 모르고 금생만 보니까 도저히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나한테? 왜 우리 아이한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하고 금생만 놓고 보니까 그렇지, 지혜가 생기면은 삼세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관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사실은 이 세상 일이 크게 미워할 사람도 없고 크게 고마운 사람도 없고 그냥 담담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면.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뭐 좀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막 좋아하다가 조금 슬픈 일이 생겼다고 막 죽겠다 그러다가 오르락 내려가는 게, 이게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에 그냥 막 너무 이렇게 막 들쭉날쭉 하는 거죠. 부처님 법 항상 배우기를 발언합니다.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생기려면 부처님 법을 자꾸 친근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거를 친근해야지, 맨날 기도만 하고 다녀도 이건 친근 안 돼요. 절대. 법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종교다. 지혜제일 사리자의 별명이 뭔지 알았어요? 아세요? 법의 사령관이다 이랬어요. 법의 사령관. 그리고 불교는 법의 종교다. 이렇게 칭해졌죠. 그래서 부처님 법을 항상 배우기를 발언합니다. 근데 법은 그럼 뭐냐? 어떻게 나타나냐? 개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법은. 그래서 개송이 중요한 겁니다. 명상을 할 때도 개송이 없는 명상은 멍 때리기예요. 그거 다. 요새 우리 개송 명상 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명상에 관련된 개송을 소개해드리고 그걸 가지고
주제가 있는 명상을 해야 제대로 된 불교 명상입니다. 개성이 없이 그냥 명상만 하면은 그건 뭐예요? 멍 때리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개송을 할 때도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한테 개송을 하나 얻어 듣고 그걸 가지고 나무 밑에 가서 그거를 사유하고 그 근본 뜻에 대해서 이치를 터득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법을 항상 배우려면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아야 돼요. 보리라는 게 바로 깨달음, 깨달을 각자, 이 깨달음이라는 소리예요, 보리가.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발심, 이걸 발보리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보리심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발보리심,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인생이 법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법계, 법의 세계가 열린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살면은 속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계를 살 거냐, 법계를 살 거냐는 바로 여기서 갈람이 쳐지는 겁니다.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법계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속계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딱 있으면은 삶의 어떤 인생의 목표가 깨달음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해탈이 돼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철학자들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뭐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행복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죠. 왜냐? 행복은 항상 불행과 같이 다녀요. 행복과 불행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손등이 없는 손바닥이 있을까요? 아니면 손바닥이 없는 손등이 있을까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손바닥이 있으면 반드시 등이 있게 되고 등이 있으면 반드시 바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손바닥 뒤집기랑 똑같아요. 행복과 불행은. 근데 어떻게 행복만 추구할 수가 있겠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림자 놀이와 똑같아요. 그림자가 없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해탈이 돼야 되는 해탈. 인생의 목적은 인생에서 해탈하고자 합니다. 행복과 불행 모두에서 해탈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해탈이라는 말로 해도 돼요. 깨달음은 뭐 별거예요. 얻을 바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얻을 바 없음을 깨닫는 게 뭐예요?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한풀이. 그래서 인생이 서원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뭐냐면 한풀이 하는 거예요. 한풀이. 근데 이 한이 좀 금세 한 생이 끝났으면 좋은데 하나 풀어놓으면 두 개 생기고 두 개 풀어놓으면 세 개 생기니까 계속 태어나야 되는 거야. 이 한풀이가 그냥 한두 끝도 없는 게 한풀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 인생의 목적이 한풀이 이렇게 되면은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인생의 목적은 뭐다? 해탈. 이래야 윤회가 쉬워집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해탈이지. 행복과 불행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다 그러면 반드시 불행이 따라다녀요. 그게 바로 공덕료와 흑암료, 공덕천과 흑암료의 비유로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맨날 경전에서 보면서도 실감을 못해, 실감을. 어떤 남자가 노크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름답게 짝이 없는 여인이 서 있어요. 냄새는 또 왜 이렇게 좋아? 방긋이 웃으면서 저와 함께 있으면 행복이 온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Please, of course, 얼른 들어오십시오. 들어왔어요. 앉혀놓고 차 한 잔 이제 마시려고 하는데 또 노크 소리가 들었어. 문을 딱 여니까 좀 전과는 완전 반대야. 왜 이렇게 추악하게 짝이 없고 왜 냄새가 그렇게 나? 인상을 찌푸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와 함께 있으면 불행이 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뭐라 그래요? No, 절대 안 되지. 들어오지 마세요.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 들어간 여자, 저와 쌍둥이에요. 받아들이려면 둘 다 받아들여야 되고 내보내려면 둘 다 내보내야 돼. 이게 바로 행복과 우리가 불행에서만 해탈하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해탈하려면 행복과 불행 전부에서 해탈이 되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은 같이 다니니까 항상 페어. 쌍둥이에요, 쌍둥이. 같이 다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쉬어야 진정한 행복인 해탈이 찾아온다. 결정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아미타불 속히 뵙기를 발언합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맨날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아미타불 속히 뵙기를 발언합니다 하면서 내세를 믿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내세를 안 믿는 불자가 의외로 저기 앙케이트 조사하면 의외로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이 나와요. 내세를 안 믿어. 그럼 내세를 안 믿으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으면 그러면 무의 세계로 돌아가나? 어디서 책은 좀 봐가지고 그딴 소리나 본 거야. 뭐 죽을 때 죽을 뿐. 이거 좋은 얘기지 말은. 저도 맨날 그런 소리 하지. 죽을 때 죽을 뿐. 완전 연소. 이거는 니르바나에 이른 사람 얘기예요. 니르바나에 아직 맛도 못 본 사람이 죽을 때 죽을 뿐 안 돼요, 절대. 그건 그러니까 이 생각만 뜻만 어떻게 법문은 좀 들어가지고 들은 건 있는데 몸이 따라주나? 마음이 따라주나?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돼요. 또 아미타불 속히 뵙기를 발언해야 돼요. 이것도 원왕생, 원에서 왕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막을 잘 닦아서 마음대로 가는 그런 원력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력으로 갑니다. 그럼 업력으로 어떻게 가느냐?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진실한 마음으로 염하면 내가 데려가겠다.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서원을 세우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가요? 아미타 부처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대학 들어갈 때 왜 꼬랑지 붙잡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예. 꼬랑지라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극락세계. 극락에도 상중하가 있고 거기에도 상중하가 있어서 구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꼬랑지 붙잡고 들어가면 극락에서 하품 하생을 하는 거예요. 맨 밑에 극락. 근데 거기도 인간 세계보다 훨씬 좋아. 그러니까 거기라도 가야지. 거기라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잊어버리고 나무 아미타불 이거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천 노량에서 천도제 지낼 때 항상 다 잊어버리고 연불, 독경 따라 하십시오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계속 하죠. 이것만 10번만 따라 해도 간다 이거예요. 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럼 따라가면 돼 그냥. 자, 그래서 내가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 천도제 문에다가 관세음보살 다른 생각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관세음보살님 따라가라. 근데 실제로 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한이 많아서 여한이 남아서 아니야 나 가족도 좀 만나야 되고 한풀이도 더 해야 되고 무슨 뭐 49제도 받아 먹어야 되고 뭐 별의별 핑계가 다 있어요.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금생은 끝났어 연이. 부모 자식 뭐 친척 친구 뭐 마누라 남편도 금생의 얘기지 내 생각하면 다 갈라져요. 금생은 금생에 맡겨버리고 내생은 내생에 맡겨버리고 오직 관세음보살님을 따라가십시오.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영가들이 그걸 못하더라니까. 그래서 그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미타불 속히 뵙기를 발언합니다. 저는 이제 극락세계보다 이제 도솔천으로 가기로 서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랑 다시 만날 분은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진을 더 해가지고 다시 또 전법을 하러 올 사람들, 그러니까 전법의 원을 세운 사람들은 도솔천으로 태어나요. 전법이고 나발이고 나 좀 쉬었으면 좋겠어. 아, 좀 그러면 극락세계 가세요. 좀 즐거움을 추구하면 극락에 가는 거예요. 모든 국토 두루 놔두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 제도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 제도하려면 모든 국토에 두루 놔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10가지를 다 해도 되고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되고 뭐 3가지만 해도 되고 그것은 자기 마음이에요. 어쨌든 인생을 서원을 세워서 서원으로 살아야 원생이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업생이 열린다.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커다란 서원이 있죠. 14번. 4가지 커다란 서원을 일으키다. 가히 없는 모든 중생 남김없이 건지리다. 담 없는 모든 번뇌 남김없이 끊으리다. 한량 없는 모든 법문 남김없이 배우리다. 위가 없는 모든 불도 남김없이 이루리다. 본마음의 모든 중생 남김없이 건지리다. 본마음의 모든 번뇌 남김없이 끊으리다. 본마음의 모든 법문 남김없이 배우리다. 본마음의 모든 불도 남김없이 이루리다. 4가지 커다란 서원, 이게 이제 사홍 서원이죠. 넉사자의 클 홍자예요. 넉사자의 클 홍자. 그래서 사홍 서원, 4가지 커다란 서원. 이거는 이제 모든 서원 중에서도 가장 정말 큰 서원이에요. 가히 없는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건지리다. 얼마나 커요 이게. 모든 중생, 한량 없는 모든 중생을 내가 남김없이 건진다. 이건 진짜 엄청난 서원이죠. 크나큰 서원. 담 없는 모든 번뇌 남김없이 끊으리다. 우리가 뭐 108번뇌라고 얘기하지만 뭐 108개만 되겠어요 번뇌가. 84,000가지 번뇌가 있대요 원래. 그래서 84,000 경전이 나온 거예요. 한량 없는 모든 법문 남김없이 배우리다. 부처님의 그 84,000 대장경을 다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삼보의 노래입니다. 붓다의 노래 108개송, 담마의 노래 108개송, 승가의 노래 108개송. 이게 바로 8만 대장경의 축소판이에요. 엑기스만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8만 대장경 회인사 가서 보신 분도 많겠지만 그거 뭐예요? 내용을 모르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대. 8만 대장경도 내용을 모르면 빨래판에 불과하다. 오돌도돌하니까 빨래판으로 빨래판에 불과하다. 실제로 조선시대 때요. 8만 대장경을 일본에서 달라 그래서 줄 뻔했어요. 왜? 유교가 국교가 돼서 숙류 배불 정책을 하니까 8만 대장경 홀대한 거예요. 저거 장작으로 놨을까? 빨래판으로 놨을까?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홀대하니까. 그리고 일본에서 그걸 알고 그럴 바에는 우리 달라고. 우리 달라고. 일본은 불교 국가니까 우리 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신하들이 주자고 그랬어요. 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반대한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이 그래도 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적극 반대해서 안 준 겁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 저 일본에 가 있거나 아니면 빨래판으로 쓰이고 있거나 지금 아니 뭐 장작 불쏘시개로 쓰이거나 이랬을 거예요. 왜? 8만 대장경도 내용을 모르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 토막에 불과한 거지. 내용을 알아야 이렇게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구나.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내용 모르는 사람, 타종교인 뭐 이런 사람들 그거 뭐 중시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8만 대장경을 현대식으로 요약해서 발췌한 게 바로 삼보의 노래예요.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게 이게 다 8만 대장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위가 없는 모든 불도 남김없이 이루리다. 근데 이렇게 너무 큰 소원을 세워놓으니까 이거 금생에 되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내생에도 힘들어요. 모든 중생을 어떻게 남김없이 다 건질 수가 있겠어요. 말을 듣는 중생도 있지만 말을 안 듣는 중생이 더 많은데, 불교를 믿는 중생도 있지만 불교를 안 믿는 중생도 수두룩박박인데 어떻게 이거 남김없이 건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다가 본 마음의 모든 중생 남김없이 건지리다. 본 마음의 모든 번뇌 남김없이 끊으리다. 본 마음의 모든 법문 남김없이 배우리다. 본 마음의 모든 불도 남김없이 이루리다. 이거는 금생에 가능한 거예요. 밖에 있는 중생들은 시간이 걸려요. 금방 안 돼요, 절대. 근데 본마음, 자성 중생 서원도. 자성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스스로의 성품, 자성. 그러니까 스스로의 성품에서 중생을 제도하기는 쉬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질이 확 일어났다. 그럼 얼른 뭐라 그래요? 아바타가 성질이 일어났구나. 그게 자성 중생 제도한 거예요. 욕심이 확 일어났다. 얼른 뭐라 그래요? 아바타가 욕심이 일어났구나. 하면은 그게 자성 중생 제도한 거예요. 중생이 아바타예요, 다. 아바타. 그래서 본 마음의 모든 번뇌 남김없이 끊으리다. 번뇌가 확 일어났어. 아, 괴로워. 아, 슬퍼. 아, 우울해. 번뇌가 일어났을 때 얼른 뭐라고요? 아바타가 번뇌가 일어났구나 하고 나는 관찰자 딱 하면은 번뇌가 수그러들어요. 그게 자성 번뇌를 끄는 거고, 본 마음의 모든 법문 남김없이 배우리다.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나. 아, 이거는 끝난 거예요. 남김없이 배운 거예요. 본 마음의 모든 불도 남김없이 이루리다. 관찰자는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게 본 마음의 모든 불도를 남김없이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을 제도하기는 정말 세세생생 해야 될 일이지만, 자성중생, 자성번뇌, 자성법문, 자성불도는 금생에 바로 지금 여기서 제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항상 마하바냐 바라밀 염할 때 처음에 하는 거 있죠?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바냐 바라밀. 이게 바로 자성중생을 제도하고 자성번뇌를 끊고 자성법문을 배우고 자성불도를 이룬 겁니다. 마하바냐 바라밀.